우리가 사는 21세기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특징을 들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다원주의가 될 것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답이 여러 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고정되어 있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 영역으로 확대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일 수 있느냐, 이런 도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위 기독교에 대한 탈신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아니면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2년 갤럽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갖지 않는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갤럽 조사 연구 이래 최초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30대에서는 61%가 종교를 갖지 않는 걸로 나왔고, 20대에서는 69%, 거의 70%가 종교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그 수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교회 학교의 현실로 즉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강남 지방에 내에 64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내려가 보면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자, 이와 같은 탈신, 무신, 반신 현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예수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우리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반신 시대에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간되어지는 책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 출간되어지는 책에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데 그 출간되어지는 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신의 경향성을 드러내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를 옹호하는 부류의 책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그런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반신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관련된 책들이 두 부류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예수를 배격하려고 하는 측면이고, 하나는 예수를 수용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양분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를 공격하는 이와 같은 책들,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왜곡하는 이런 책들을 보고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말세에 벌어지는 현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요,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지금 못지않게 훨씬 더 예수에 대한 극렬한 비난과 왜곡과 반대가 천지를 진동을 했습니다. 사사건건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은 사사건건 기존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논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고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고요, 소위 고창병, 수종병 앓는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 고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는 기가 막힌 복음이고 그리고 엄청난 선물입니다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은 이전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논쟁에 휘말려간 많은 것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시비가 붙었던 것인데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어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치유 사건과 비교해 봤을 적에는 좀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농사 진 것을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댔으니까 뭐 떳떳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반박의 가능성도 없어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아유 미안하게 됐수다. 우리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사과하고 끝났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적반하장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의 그 논박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남의 밀밭에서 밀 잘라 먹은 거 잘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율법적으로 보면 이게 율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당연히 율법 위반하겠다고 보겠죠. 근데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손으로 따먹는다는 얘기는 배가 고프니까 시장길을 면하는 거는 그건 허용이 된다. 근데 낫으로 친다는 거 무엇입니까? 상업적 행위입니다. 그거는 안 된다. 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들이 시비 거는 거 뭡니까? 지금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것을 시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시비 거는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너희가 하지 못할 짓을 했다. 안식일에 이삭 따는 것은 바로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 안식일에 제자들이 걸어간 거리를 놓고도 얼마든지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안식일법에 의하면 2000규빗, 1999걸음, 우리로 하면 1km, 그거 이상 나가면 안식일 위반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시비의 핵심은 예수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걸 묵인했다. 이게 시비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비에 대해서 정색하면서 세 가지로 반박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을 봐라.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부하들과 함께 먹었지 않았느냐?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느냐?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법 이전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제사장들을 봐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성전 제사도 일이지 않느냐? 근데 안식일에 일하는 거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느냐? 왜 율법으로 그것은 위반이라고 간주하지 않느냐? 세 번째, 호세아서 6장 6절을 봐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다. 너희들 이거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강조하시려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곤고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날이지 정죄를 일삼는 날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꾸로 생각했어요. 사람을 위한 안식일, 사람을 안식일을 위한 존재.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걸로 만들어진 건데 거꾸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안식일을 위한 존재로 둔갑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 그 자체가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 39가지입니다. 이걸 가리켜 멜라카라고 하는데요.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이 멜라카의 내용을 전부 한번 같이 일일이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39가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1500개입니다. 1500개. 여러분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 매듭이 있죠. 매듭 맺거나 풀면 일입니다. 안 됩니다. 바느질 안 됩니다. 가축 몰아넣는 거 안 됩니다. 가죽에다가 선을 긋는 거 안 됩니다.
불 켜는 거 안 됩니다. 불 끄는 거 안 됩니다. 물건 운반하는 거 안 됩니다. 무려 1,500가지. 이건 마치 하나님이 먼저 안식일을 만들고 그것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걸 바로 잡으신 거죠.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율법을 놓고서 교권주의자들하고 계속 충돌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교권주의자들이 이권을 챙기고 힘없는 민초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교권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반드시 소나 양이나 이와 같은 비둘기나 이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관리해서 파는 데에서 사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그 업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챙겼던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한테 결혼할 적에는 결혼 계약서 이걸 케투바라고 하고 이혼할 적에는 이혼 증서 이걸 케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뗐던 겁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민초들을 가리켜서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 그 가족이 하루 종일 쫄딱 굶는 겁니다.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면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바로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 소위 교권주의자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과 차치의 수단이고 자기의 이익과 부를 챙겨주는 무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종교를 사유화하고 이권을 챙기는 교권주의자들을 질타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놓고 교권주의자들하고 부딪힌 것은 제대로 된 율법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혹병을 했어요. 먹기를 즐긴다. 포도주 즐긴다. 창기 세리의 친구다.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은 정반대였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정리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거나 파괴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치중한 그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유, 우리가 뭘 몰랐네요. 우리가 무식했네요. 무지했네요. 이제야 율법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네요.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예수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이권을 뒤흔드는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변화한다 그러면은 전제가 뭡니까? 이권을 포기하고 그들의 지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정반대로 갔지요. 예수를 포기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시간 예수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 것의 70%가 논쟁 기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율법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인상은 뭡니까? 평화의 왕. 제일 처음에 오실 적에 평화의 왕.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면 예수님은 논쟁의 왕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논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다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런 예수가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종교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인님 가시는 곳마다 계속 논쟁과 분쟁이 일어나니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으로 이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 교권자들의 편에 예수님이 서기를 원합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침묵함으로써 위장된 평화의 동조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들이 이 예수를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논쟁과 분쟁을 몰고 오는 분이 아니라 변화와 변혁을 몰고 오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논쟁하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율법을 거부하거나 부인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혁신한 거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변혁과 혁신 그 자체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다 엘리트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적에 예루살렘의 엘리트에서 뽑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천시하는 갈리 지방에서, 특별히 어부들 가운데서 그들을 뽑았습니다. 변혁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변혁이었습니다. 율법 조항에서 안식일은 절대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상 먹게 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것도 변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율법을 생명의 복음으로 바꾼 분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사랑으로 바꾼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는 곳마다 변혁의 바람을 일으킨 분입니다. 한마디로 변혁자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는 당연히 변혁의 종교이어야 됩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역시도 변혁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기독교가 변혁의 종교인가? 기독교인은 변혁과 변화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인가? 미국 복음주의 역사가인 조지 마스던이라고 하는 분이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은 뭐냐 하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의 문화를 분석한 책인데요. 이 미국 근본주의자들은 소위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혼 구원과 개인적인 경건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방종이나 낙태나 음주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분입니다. 당연히 카드놀이, 트럼프놀이 하는 거, 경마장 가는 거, 심지어 극장 가는 거, 댄스, 춤추는 거, 대중소설 읽는 것까지도 모두 죄악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되지 않는 문화는 뭐냐? 놀랍게도 클래식 같은 고급 문화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들에게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 문화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고급 문화론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모든 문화, 영화, 댄스, 대중음악, 댄스,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러와 같은 신앙의 태도에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도들을 세속 문화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보호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문화에 대해서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하고 담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근본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들인데, 실패의 내용이 뭐냐? 취향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음악 듣는 것은 취향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진리의 문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물질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물론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보면은 탐욕적인 자본주의가 합리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교회가,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담을 쌓고 우리만의 성으로 안주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뛰쳐나와서 변혁의 복음을 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50년대 미국 대중음악은 락앤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락앤롤은 저주스러운 세속적인 음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교회는 정통 클래식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아티스트들이 락앤롤에다가 기독교 가사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CCM입니다.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이것이 바로 CCM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혁인 거죠. 복음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미국은 허무주의와 마약에 빠진 히피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죄인시했습니다. 타치도 안 했습니다. 그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감하게 교회 전통을 깨고 히피들한테 다가갔습니다. 히피들의 축제가 열리는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고 그들의 통기타 음악에 맞추어서 새로운 CCM을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위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대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변혁, 맞습니다. 변혁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혁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교회처럼 전통적인 데가 없습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 전통이 기계적인 폐쇄주의로 흐르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아름다운 것들을 그대로 지키되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변혁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변혁이 교회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진정한 자기 세계가 뭔지 그리고 진정한 변혁이 뭔지를 본인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시비 안 건다는 거 압니다. 우리 주님도 잘 알아요. 잘못된 거 지적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 압니다. 우리 주님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편하자고 침묵하면 진리가 죽어요. 사이비 평화의 침묵으로 동조하면 생명이 죽어요. 우리 주님은 손해 나더라도 진리 편에 서신 분입니다.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정의 편에 서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희생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좀 불편해도 진리 편에 서라. 내 한 몸 편하자고 불의를 모른 채 하면 나도 너를 모른 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했듯 너도 누군가를 위한 존재가 되어라. 평생 생각하고 말하고 돈 쓰는 것들이 전부 나에게만 치장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무더운 삼복 염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는 대강 살기 마련이에요. 옷도 대강 걸치고 먹는 것도 대강 먹고 자는 것도 열대야 때문에 숙면을 못하고 대강 잡니다. 웬만하면 손 하나 까닥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위 속의 인생도 우리 인생의 일부고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 인생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 올바른 성장과 변화도 계속돼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 각자에게 무슨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습관의 문제든 행동의 문제든 생각의 문제든 가치관의 문제든 무언가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변해야 돼. 근데 잘 안 변해. 그 무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변화와 변혁이 필요한 그 무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뜨거운 열기로부터 탈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숙함과 왜곡된 자기화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은 이 폭염은 정말 시원한 여름 생명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